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잠언서 29장 18절의 한 부분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것을 KJV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이 얘기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이 확고하고 또 그 비전이 살리는 비전이고 모두를 복되게 하는 비전이라면, 그 비전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전은 반드시 그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패션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한참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여러분들 순환 주간에 보는 많은 그 모든 많은 영화가 있었지만 그것만큼 우리에게 진하게 감동을 준 게 없습니다. 그때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셀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참여하고 있을 때 그 영화에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순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열정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의미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데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으로 알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구나. 그 순환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예수님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예수님도 가셨구나. 저는 패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길가에 조그마한 돌 하나라도 목적이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비전은 반드시 목적을 일으킵니다. 이 목적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을 정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첫 걸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고 그 땅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이성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대패를 당하였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한 명의 살상도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의 아까운 군사들이 죽었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은 더구나 백성들의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의 크기에 비해서는 아이성은 인구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 주변에 있던 장군들은 특별하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군대에 나설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6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 아이성을 우리가 침략하고 아이성을 쟁취하는 데는 한 2, 3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2, 3천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에서 대피하고 쫓기듯 도망치듯 살려고 허겁지겁 내려왔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행기 시리즈 7번째,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제목의 부제는 실패를 통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패배가 내가 잘못해서 이래서 저래서 패배했겠지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의 교훈을 얻으면 철저하게 실패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 실패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면, 실패는 쓰라리고 아픈 거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도리어 더 큰 성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물같이 녹은 마음에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타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잘해보고 싶었지만은 잘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만은 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에서 엎드려 있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은 한 번 패배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어서 거기에서 신세한탄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유가 한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철저하게 제비 뽑아라. 제비 뽑으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골라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패배감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자기 장막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 200세겔 되는 것을 그 밑에 또 파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가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그 밑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아간과 아간 식구들을 다 뭡니까? 아골골짜기에 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욕심 때문에 쾌락은 없고 잠시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만족이 있고 육신의 만족은 있지만은 그 욕심 때문에 집안이 다 멸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패배와 절망을 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류의 죄는 욕심에서 잉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는 해결되었다면은 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이성의 실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한 번 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패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패배가 여러 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보통 공통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세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부족 때문에. 두 번째는 실패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아무도 도울 리가 없어. 그래서 난 이거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확실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의 자식은
자식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하지만은 못난 자식이라도, 부족한 자식이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생명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한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실패하고, 사람들은 능력 부족하고,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게으른 자를 외면하지만 우리도 무능력할 수 있어요. 우리도 게으를 수 있어요. 우리도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 거듭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외면합니다. 이런 우리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능력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절망합니까?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그들이 포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게 크고 작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외면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지쳐있는 이사야에게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사야야. 이사야 6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강력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 없애고 민족의 재앙과 같은 그런 가뭄도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백성들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엘리야만 기도했어요. 엘리야만 기도해서 3년 6개월 가뭄을 끝내고 재앙이 떠나가고 축복이 오게 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여전히 공격이 들어오고 힘들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너 저 데리고 가세요. 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음식을 먹이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어라. 아직 너 더 할 일이 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지치지요? 힘들지요? 힘들 때 있어요. 사람인데 왜 안 지치겠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서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고 나 스스로 포기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찍이 이사야는 이것을 알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지,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일어나 축복하면서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었노니 누가 했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패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형통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이 왕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내 손에 하나님께서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이거는 이미 여호수아 1장 3절에 2장 2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이미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하는 가운데서 두 번째 설교에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아 보면은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광야도 뱀도 정갈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뱀을 만날 수도 있고 정갈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끝이 안 보이는 광야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형식은 따라갔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지난 금요일날 사무엘하 5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인생에 성공한 방식, 블레셋과의 두 번 전쟁에서 성공한 방식,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형식은 다 따라가요. 정탐도 했고요. 아이성 여리고성 정탐하듯이 아이성도 정탐했어요.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는 겹겹이 쌓여 있고 너무나도 큰 철옹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이쯤이야 우리가 할게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만만하게 보여도 만만하게 보인 데서 더 큰 실패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나는 안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상황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고 싸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우리가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은 저기 인구 해봐야 12,000명. 그래서 싸울 사람 나와봐야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작게 봤다고 너희들이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사자가 맹수가 어린 것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정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듯이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골방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쳐낸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해낸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는 순간 우리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법론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믿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수를 믿은 거예요. 군사력을 믿은 거예요. 이 군사력을 믿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경제력을 과시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가리라. 네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에 있는 모든 금도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도 남지 않고 다 바벨론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스펙이 좋을 수도 있어요. 노하우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간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모든 것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 나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는 내 실력과 내 가진 바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누가 봐도 내가 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사람의 경력과 스펙과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의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늘 하는 일이고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납니다.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쉽게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전투가 벌렸다. 전투를 어떻게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적당히 하겠습니까? 12,000명의 아이성 전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중국 군대에 비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가장 실력이고 가장 능력 있는 중국 나라가, 제가 그 시대의 나라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쳐도 영화의 내용을 보면 안시성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양만춘 장군하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약한 자도 궁지에 몰리면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얕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대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대성의 승리에 도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이성 정도쯤이야, 아이성 정도쯤이야. 아이성은 그들에게 쉬워 보였습니다. 안일하게 보였습니다. 적당히 해도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도 안 될 상황인데 그들이 꽁꽁 묶어 싸우면 쉽지 않은 싸움인데 쉽게 생각해서 2-3천 명만 데리고 갔더니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Try your best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큰 일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어떤 부분에 나한테 재화가 많이 생긴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 가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잘 보세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 명? 3만 명. 대충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9절까지를 보면은 매복시킵니다.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복병전을 하고 또 전략을 하는데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은 그 군대가 다 쫓아와서 한번 36m에 도망가기 때문에 또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이 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하라는 거예요. 함락하고 성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런 작전까지 철저하게 전술 전략까지 다 짰다라는 거예요. 전술 전략을 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준비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뽑아서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준비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술적인 준비도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었어요.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잡을 줄 알았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쉬운 것 있습니까? 세상에 그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저 받는 의식, 공짜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 영생, 죄사함,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 은혜예요. 공짜 은혜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희생하셨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열정을 다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거저 얻는 거 없어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공을 해요. 어떻게 성공할까요? 그들이 남이 잠을 잘 때 안 자는 거예요. 남이 쉴 때 연구하는 거예요. 남이 있을 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조사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만나주면 문을 안 들어주면 10번이나 두드리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원리를 주님은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농사하는 자를 보라. 일반 은총의 비유를 특별 은총의 비유에 가져오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머지의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 야곱, 바울, 선지자들, 사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잃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왜 실패하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준비가 없어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지 될까 말까 합니다.
실패하는 경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커밍 워커라는 분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4가지 요인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IQ.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IQ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지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뭔가 하면 최선을 가지고 최선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커밍 워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스킬이에요. 스킬.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활을 잘 쏘는 사람은 활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나무가 어떤 나무가, 그 다음에 화살을 하는데 이 끈이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떻게 했을 때 더 어떻게 회전수가 많이 있는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살촉은 뭘로 만들어야 되는가, 화살대는 뭘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그 다음에 잘 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런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티튜드를 얘기한 거예요. 태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커밍 워커가 하는 얘기 중에 이 4가지 중에서 93%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비치는 게 뭔가 하면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IQ가 있어도 태도가 나쁘면 소용없어요. knowledge, 지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아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내가 아이성의 전투를 할 때 나의 태도, 실패할 때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8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준비하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 충만한 사람. 열정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헌신하고 충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충만할 때 뛰어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막히고 코로나로 막히고 뭘로 막히고 그러면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